반갑습니다. 너무나 반갑고 또 이렇게 뵈니까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만 5년 동안 있으면서 너무 사랑받고 있었던 교회라 가지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목사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무익하고 부족한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교회에 가라 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경산 진량에서 만 4년째 지금 개척교회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게 물질로 궁함이 없는 교회입니다. 너무나 물질로 하나님이 개척교회이면서도 부어주셔서 1년에 선교비를 근 한 1,000 정도로 보낼 정도로 넉넉한 물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물질은 대부분 선교지나 필요한 곳에 보내지는 교회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40일을 작정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물질로 궁하게 하면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로 내 물질로 궁하지 않게 할 테니까 하라 해서 시작했고, 또한 지금 교인이 2명 있습니다. 1인 역할을 하는 남편과 신우가 들어와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교회는 남편의 11조와 남편의 감사현금만으로도 운영되는 교회입니다. 그만큼 몇 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농원하면서 저희들은 사과 무목을 하는데 부어주셨어요. 그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마음껏 하나님이 내 남편의 돈을 쓰게 하셨고, 그 돈으로 인하여 마음껏 나눠주고 베풀어 주면서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가정을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저는 18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마지막 때의 영적 지도자로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도원의 원장이 되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대로 지금은 주일 예배는 그냥 드리고, 화요일 목요일 저희 교회에서 7시 30분에 금요 기도회처럼 찬양하며 부르짖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가정을 세워서 영적으로 바로 세워서 가정이 바로 서고 교회 가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권사님이나 교회 교인들이 되어라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합당한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주어진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여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33장 3절에 이 말씀을 받았을 때의 상황을 생각하면 예레미야는 이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들 그냥 주여 이런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는 애간장이 녹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냐면,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 죽을 병 걸린 자식을 두고 부모가 그 자식을 두고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 살려줘도 그만, 하나님 데려가도 그만, 그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모는 애간정이 녹을 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겁니다. 주여 내 자녀 살려주세요. 내 목숨 갖고 가도 괜찮으니까 이 자녀 살려주세요. 이런 예레미야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기도의 영적인 사항을 올라가야만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크고 은밀한 비밀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또 천국이 어떻고 은사 받는 그 기도 아니에요. 그 응답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황에 처해 있는 그 형편에 맞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나와서 부르짖어라. 그러면 네가 지금 왜 이 고난에 있고 이 역경에 있고 이 환난에 있고 뭐 때문에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지 내가
알게 하기 위함이다. 깨어서 기도하라. 제발 너희들 좀 깨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사람한테 기대지도 아니하였고 족수인 분이나에게 분도 내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는 분이나한테 분을 낼 수 있었지만 외관상으로는 전혀 분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내 상이 어떤 대적이 나타나고 내가 무너져 설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며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영적인 깊은 속으로 들어가서 문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거 은밀한 그 답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했어요. 여러분 그냥 통곡했어요? 자식 없는 부모가 하나님 앞에 가가 주여 자식 한 명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닙니다. 주여 나에게 자식 주세요. 나에게 자녀 하나만 주세요. 애가 딸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5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6절 상반절에도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임신하지 못했느냐? 사랑하는 딸아, 너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걸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나마 너는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느냐? 내 말에 그나마 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그릇이 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단다. 나에게 와서 기도할 때에 너는 내 마음을 깊이 읽어다오, 이 뜻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깊이 울면서 통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통곡이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것처럼 야곱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약복강에서 주여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이걸 놓지 못하겠다고, 복을 주고 가라고, 그러면 나는 놓겠다고, 이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내 자녀를 위하여, 내 남편을 위하여, 내 아내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이 교회 목사님을 위하여, 이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과 성도들을 위하여 얼마만큼 부르짖고 있나요? 교회가 왜 이래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 기운이 없어요. 힘내십시오. 여러분,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기도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 자리에 가가 울부짖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힘을 주신다 해요.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해요. 왜 이렇게 여러분들 교회가 침체가 있나요? 일어서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교회에 들어와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 교회를 두고 오늘 들을 말씀을 위해 가지고 오늘 강대상에 세운 목사님을 위하여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내가 오늘 받을 은혜를 위해 가지고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예수의 권세로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귀에 들려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얼마만큼 목자를 두고 기도하고 있나요? 기도하지 못한다면 목사님 말씀이 좋으니 나쁘니 말할 자격 없다는 거 아세요? 기도하고 그 말씀 하시면 자격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한다면은 목사님 말씀 어떻다 저떻다 판단하지 않아요. 왜? 개떡같이 말해도 소떡같이 들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내가 영적으로 꽉 문을 닫고 길을 닫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들려요? 들리지 않죠. 예배 시간 되면 졸음이 오고 하품이 오고 눈이 감겨지는 거 당연하죠. 우리 남편은 저에게 그래요. 제가 설교할 때 자꾸 자길래, 여보 눈 좀 떠, 재밌게 해봐. 내가 눈을 뜨지 하더라고요. 저는 재밌게 하는 재주 전혀 없어요. 고지 곧대로 말씀 선포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깨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길을 열어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게 하는구나. 딸아, 네 나중에 교회 세웠을 때 너희 성도들이 잠잔다면 네가 깨어 있어라. 네가 깨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오늘 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내 말씀이 저들에게 눈 녹듯이 녹았어.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내가 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저렇게 잠이 오는구나. 여러분, 서로 교인들은 목사님을 위하여, 목사님은 성도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면서 이해하면서 서로 호흡하면서 갈 때에 교회가 일어설 수 있어요. 일어서십시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깊이 나아갔을 때 영적인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죽었구나. 이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부흥되는 시기가 아니구나. 한 사람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 사사기 시대이잖아요. 12명의 사사를 보냈지만은 길을 닫고 문을 열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라고 분명히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왕이 없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길을 얼마만큼 여셨나요? 열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기도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영적인 음성으로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교회 문은 열려 있는데 왜 사람이 들어오지 아니하느냐? 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느냐? 너희들 교회이지 않느냐? 목사, 교육자,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목자와 교육자는 머물고 가는 곳일 뿐이에요. 그걸 왜 목사님 탓으로 돌리고 교육자 탓으로 돌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탓이에요. 여러분들이 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채워야 될 교회예요. 그래야만 목사님이고 교육자도 힘이 나서 을사을사 하면서 교회를 힘있게 이끌어갈 거 아니에요. 목사님의 역할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죽지 않도록 이끌어가는 그 역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힘이 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완전 기운 빠지지 않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역할 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저는 하나님한테 받은 은사가 선지자 역할이에요. 그래서 좀 교회 오라 하면은 조금 그래요. 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화요일 목요일 날 저희들 교회 들어오면 박살나요. 그대로 선포해요. 저는 저한테 오시는 말씀 있으면 그대로 선포해버려요. 상처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앞에 제가 엄청 기도해요. 주여, 오늘 말씀에 저는 또 이 입술을, 제가 말씀 준비해가 이렇게 와도 하나님 멋대로 말씀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느 한 사람도 제 말씀에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다
소화시키지 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한나가 그 시대의 흐름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흐름을 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회의 흐름을 보세요. 이 영적인 교회의 흐름이 왜 지금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여러분들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한나는 깨달았어요. 아, 이 불임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단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한 사람이 필요하구나. 영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면서 이끌어갈 그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달으면 그 다음은 한나는 어떤 행동을 했나요?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주여, 이 여종에게 아들을 주며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들 기도 자리 갔잖아요. 울부짖었잖아요. 그렇다면, 응답이 왔다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딜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는 먼저 올라가야만 내려와요. 여러분, 이거는 정확한 법칙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내려와가 올라가는 법칙은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 찬양이 올라가야만 내려오고, 물질이 올라가야만 내려와요. 물질로 왜 궁핍하냐고요? 들어봐요. 여러분, 풍성하게 채워주는 그 체험을 저는 날마다 경험해요. 하나님 저한테 100만 원 딱 주셔요. 그러면은 그대로 줘야 될 통로로 흘러가요. 여러분, 왜 안 줘요? 내 하나님 아버지 부자인데. 주여, 없어. 저는 기도도 하나님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주나요?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주여, 없어요, 주세요. 그러면 제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준다고요. 그러면 줘보시라고요. 시험해보라고요. 저는 이렇게 깡다구 있게 기도해요. 깡다구 있게 생겼잖아요. 못되게 생겼잖아요. 예민하게 생겼잖아요. 생긴 대로 놀아요. 저는. 한나도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주여, 기억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자비의 손길로 한 번만 나를 돌아보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난 뒤에 창세기 6장에 가면은 한탄해요. 내가 왜 저 인간들을 만들었을까? 저렇게 죄성으로 가는 저 인간들을 왜 만들었을까? 한탄해요. 그런데 그 다 타락한 가운데 딱 한 사람, 6장 7절에 가면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들 그 한 사람 되세요. 이 시대에 누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어야만 완전한 자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여러분, 그 시대에 다 타락해도 노아는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타락한 인간들을 위하여 배를 만들어라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갈 수 있을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줄 아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평생 동행을 해야만 깨달아지는 일이에요. 이 동행이 뭔가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동행하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에 딱 중심이 되어서 기도로 정확하게 올라가야 돼요. 근데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절대로 기도하지 마세요. 이단달되어요. 왜? 교만해지더라고요. 자만해지더라고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니? 제가 겪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이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그냥 어디 가면 그 사람 속을 깨어들게 하고, 그 사람 가정 형편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다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 은사 좀 가져가셔요. 집사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거둬가라고 하면 가져간다 하더라고요. 그런 줄 알고 기도했어요. 죽자사자 갖고 가라고 기도했어요. 죽자사자 기도했는데 거둬가기는커녕 죽자사자 기도하자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제 교만이. 말씀 위에 서라. 따라 말씀 위에 서라. 그래서 제가 신학한 거예요. 말씀 위에 서야 되겠다. 말씀 위에 서지 않고는 저는 그 어떤 은사도 여러분 받지 말라는 주의입니다. 말씀 받지 않고 은사 받으면 다 넘어지고 다 쓰러지고 내가 교주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한다면 먼저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말씀을 보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영적 눈을 뜨게 하시고 이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보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뭐가 문제인지, 내 자녀가 왜 저래 가는 길이 안 풀려지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기도의 영적인 눈이 딱 뜨여졌다면 자녀의 문제만 자녀를 두고 딜하세요. 하나님과 협상하세요. 한나 협상했잖아요. 내가 소원하오니 이 아들을 줘보라고요. 주면은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여러분도 이 기도하세요. 나한테 한번 줘보라고. 물질 한번 줘보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보낸다고요. 나한테 건강 한번 주세요. 그러면 내가 다시 일어나 복음 전할게요. 이런 타협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하고 타협하고 계세요? 사람하고 딜 들어가지 마세요. 사람하고 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거기서 절망과 실망과 아픔밖에 안 남고 배신감만 남아요. 절대 사람하고 딜 들어가지 말고 딜 들어갈 때는 하나님과 깊이 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협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때 들어줄 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들어주셨나? 안 들어주셨나? 이 의심이 생긴다면 여러분들 아주 기도 덜 한 거예요. 기도의 확신은 기쁨이고 기도의 확신은 내가 어떤 경우에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받기 얼마나 쉬운지 알아요? 그거 분별하기 여러분 어렵다 하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 이게 될까 안 될까 의심이 가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이 되면 그거는 기도 응답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확신은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란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 기도의 응답이 왔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서 때가 이름에 한나가 아들을 낳아서 사무엘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 앞에 뭐가 있나요? 전제가 때가 이름에. 기도했다고 바로 오는 줄 알아요? 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거 왜 25년이나 걸렸게요? 이삭 받기까지. 훈련의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받을 그릇이 되어야만 받는다는 거예요. 받을 그릇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주겠어요? 25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이삭을 줬을 때 그 세월이 이르고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삭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될 때까지 훈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훈련이 끝나야만 때가 이름에 한나가 그때가 사무엘을 낳을 때만큼 믿음이 자랐고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노아처럼 영적으로 끼어서 그 시대의 사람의 부패함과 타락함을 보시고 시냇가도 아닌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라고 할 때 두말하지 않고 120년을 방주를 만드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는 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에 가능한 거예요. 멀리 볼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룻 한번 보세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가 있어요. 오르바와 룻. 똑같이 모압 여자예요. 그러나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룻은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그 어머니의 믿음대로 따라갔어요. 똑같은 시선으로 똑같은 며느리가 똑같은 가정에서 똑같이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뜬 것은 룻이에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누굴 낳았나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방 여인 모압 시어머니의 그 믿음을 보고 따라왔어. 진실될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 여러분 이방 여인으로서 감히 예수님 족보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 예수님 족보에 기록됐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이 정도로 껴 있으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 정도로 껴 있다면 이 교회 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아직 이곳에 머물고 있잖아요. 때가 안 늦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어나서 다시 이 교회를 한번 부흥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탓하지 마세요. 다 내 탓이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 짧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긴 훈련을 받았을까? 수도 없는 훈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허덕이게 했을까? 결론이 뭔지 아세요? 제가 내린 결론이 강혜숙 목사 니 하나 인간 만들어가지고 내가 좀 쓰려고 하니 어찌 그리 교만하고 자만하고 내려놓을 줄 모르고 가정에 가서 네가 최고인 줄 알고 서고 남편 알기를 발바닥에 때만큼도 안 여기고 자녀들은 어떻게 되든 신경도 안 쓰고 니 혼자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느냐. 니 하나 인간 되면 내가 니한테 다 준다 이거였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은 1대1입니다 한나도 1대1이었어요 남편 엘가나가 있었지만 엘가나가 어떤 도움이 됐나요? 돈밖에 안 줬어요. 물질, 갑자기 물질.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한번 기도로서 나아가고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딜하고 그리고 주시면 믿음으로 나아가서 한번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신 말씀이 이사야 60장 1절을 주셔요.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영광이 임하였느리라.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이 교회 어떻게 왔게요, 여러분? 궁금하죠?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랬어요. 전도사님 이 교회에 올 때 한 3년을 기도하고 오셨나요? 이랬어요. 제가 놀래가지고 아니요 3년은 기도 안 했는데 제가 솔직히 1년 반은 기도했거든요. 사역지를 두고 1년 반 기도했는데요. 이랬는데 이 자리에 설 때까지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1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주셨어요. 내가 너희 서부제일교회였잖아요. 옛날에 더사랑교회 세우리라 따라 기도해라. 저 1년을 기도했어요. 1년을 기도하면서 순회 권사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대로 사무엘상 1장이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깊은 영적인 깨달음이다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몰라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선포하게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저를 이곳에 불렀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1년 동안 기도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섰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어떤 목적이 있거나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면 다 내려놔요. 하나님 뭘 내려놓을까요? 또 뭘 내려놓을까요?
좋습니다. 하나님, 또 뭘 내려놓을까요? 이렇게 했어. 그러면 어떻게 거기 설 수 있을까요?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물어요. 하나하나 세밀하게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밀하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요. 이 훈련 받기까지 얼마나 두드러 맞았는지 몰라요. 저는 너무나 두드러 맞았어요. 두들겨 맞고 또 두들겨 맞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날 좀 데려가라고, 날 좀 데려가라고 하나님, 그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도 안 됐는데 어떻게 너를 데려가느냐, 네 사명 감당하면은 네가 데려가지 말라 해도 나는 네 데려가, 이러셨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자녀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옛날에 한번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자녀들이 지멋대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이라고, 그 자녀를 보고 깨달아라고 그런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우리 자녀가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하면은 기도해요. 주여, 저 자녀의 모습이 제 모습이라 했는데 어떤 걸 내려놔야 되고 어떤 것을 잘못으로 고해야 합니까? 나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정확하게 써서 똑바로 걸어가고 싶어요. 또 말씀 주셔요.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또 이 교회 가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두드려요. 똑똑똑똑 하고 두드려요. 근데 문을 여는 자는 나와 함께 더불어 마실 것이고 먹을 것이고, 문을 열지 못하는 자는 나와 더불어 먹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문 좀 여세요. 왜 교회에 와서 상처받을까 봐 서로가 이렇게 닫고 있어요? 항정직이라면 좀 품으세요. 장로님들 좀 품고 넓은 마음으로 품으세요. 목사님도 품어주고 사모님도 품어주고,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자라서 목자 편 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서보니까 요 두 명 되는 교인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 많은 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까? 하나님, 나는 2명이라서 감사합니다. 요 2명은 충분히 제가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10명만 손에서 이래 넘어가면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길로 올 때 어떤 곳에 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 말씀하셔요. 이 주의 종으로 간다고? 그러면 너 날마다 너 교인을 이름 하나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얼마만큼 기도해 주느냐. 그거 안 하려면 이 길 때려 치워라 하더라고요.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또 두 번째는 너 목사라고 강대상에 올라갔어. 집에 갔어도 너 목사 아니야. 집에 가면 너는 남편의 아내이고 아이의 엄마일 뿐이야. 그거 못 내려놓으면 이 길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주일날요, 집에 가면은 남편 막 뜻이 밥에가 섬겨요. 저희들은 농사 지어요. 저는 지금도 가가지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 일해요. 일을 하는데 장소리 안 하면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장소리를 얼마나 하는지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그대로 고함 질러요. 확 주여, 나를 테스트하고 있네요. 한 분 그냥 웃어요. 여보, 왜? 뭐요? 잘못됐어요? 고칠게요. 다시 한번 가르쳐 주세요. 약 치는데, 여러분, 왜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약 치는데 이걸 이렇게 꼽는 도루마리가 있어요. 이걸 뭐 동태라 하든가 이게 있어요. 이게 이래 있는데 이게 4칸에 꼽을 때도 있고 3칸에 꼽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6칸, 8칸 이렇게 가는 걸 저는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계산도 안 돼요. 그래서 이래 꼽아 놨는데 어떤 날은 있잖아요. 8번째 꼽아야 되는데 7번째 꼽아요. 딱 알아요. 네 분명히 7번째 꼽았지. 아니, 나 8번째 꼽았어. 분명히 8번째 꼽았어. 딱 세알리면 7번째거든요. 아, 잘못했네.
내가 7번째인 줄 알았는데 8번째인 줄 알았는데 7번째 내가 잘못 봤나 봐 이러고 넘어가요. 여러분들 속을 얼마나 뒤집는지 몰라요. 뭐냐, 내 원수가 집안에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가면은 집안에서 남편이 확 쏟아붓게 할 것이고 자녀가 그대로 들러붙게 할 것이고 남편이 그대로 들러붙게 하더라고요. 그 역할을 우리 남편이 너무나 이쁘게 잘해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남편이 가엾고 불쌍해요. 저는 누워 자는 모습 보면 가엾고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왜?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남편 보니까 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남편을 내가 마음에 품지 않고는 내가 강단에 섰을 때 성도들한테 감히 가정을 똑바로 세워라, 남편한테 순종하라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저 남편을 품고 갈 수 있도록 긍휼한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과 불쌍한 마음 좀 달라는 기도를 엄청 했어요. 그런데 보면은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가다가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고 볼 한번 쓰다듬어주고 마지막 여러분 누구하고 살 거예요? 부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등 끌고 줄 사람 자녀요? 아니요. 우리 딸 등 끌고 돌라고 하면 뭐 갖다 준지 알아요? 등 끌게 갖다 줘요. 그러나 내 남편한테는 등을 돌리면 끌고 줘요. 여러분, 사나 죽으나 부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품고 불쌍한 마음으로 품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며 가는 여러분들이 교회가 될 때, 가정이 될 때 가정이 똑바로 세워가요. 이게 하나님의 안의 원리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 안에서 똑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똑바로 세워서 가정이 평안하면 교회 오면 평안해요. 그러면 교회 와서 충성봉사할 수 있어요. 교회에 와서 또 평안하면 이게 더 나아가서 바깥으로 흘러서 복음이 물결이 전파되어요. 그러면은 이 교회가 평안으로 인도되어서 사랑의 물결이 차고 넘쳐서 이 교회 성도들이 차고 넘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목표를 정하세요. 나는 올 이 연말이 가기 전에 이 자리에 분명히 한 명을 전도해서 놓는다. 목사님한테 맡기지 마세요. 사모님한테 맡기지 말고 교육자한테 맡기지 마세요. 그거 교육자 목 아니에요. 교육자는 가르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 영적으로 똑바로 이끌어가는 그 역할밖에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여러분들이 채우세요. 왜 목사한테 채우라고 장로님은 채워야 되네요. 항정직이니까. 그래서 잘 세웠어. 영적으로 깊이 깨달았어. 하나님 나라의 귀한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늦었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면서 여러분들 뭘 봤는지 아세요? 이 강대상에 이게 재래식 화장실 있죠. 정확하게 재래식 화장실이 딱 이렇게 있어요. 이 재래식 화장실에 대변이 놓여져 있는데 이게 말랐어요. 여러분, 왜 말랐을까요? 이거는 지금 목사님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묵어 있는 이 강단에 모든 죄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묵어 놓은 이 강단의 그거예요. 이 교회의 그거예요. 이걸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목사님 대변을 놓을 때 누렇고 굵은 대변이 이 화장실에 쌓인다는 것은 그만큼 소화가 잘 되면은 여러분들 대변을 쾌변 보잖아요. 목사님 말씀이 그만큼 여러분들 귀에 정말 일용할 양식이 되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을 두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었는 때예요. 묵었는 때. 이 묵었는 때를 벗겨야만 목사님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뭔가요? 여러분들의 옛 습성,
받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옛 습성 가지고 있지 마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나요? 그곳에 있는 간습과 풍습과 우상들이 너무 좋았어. 그들과 타협하다 보니까 사사 시대가 완전 멸망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가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묵은 때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 묵은 때 완전 걷어가시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교육자와 힘을 합쳐서 힘이 되어서 이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이름난 교회, 소문난 교회, 참 저사랑 교회 최고다. 목사님 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다 최고야. 이런 교회 없어. 이래 소문나도 올까 말까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문나서 교회가 영적으로 깊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바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두서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여나 제 생각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긴 자는 교회에게,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소리를 들을지라고 하였사오니 저는 선포하였사오니 정의 정도는 잘하였어 생각나는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린나이다. 아멘.